옛날에 어떤 마을에 욕심이 아주 많은 주인과 그리고 머슴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머슴이 지게를 지고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놈이 오늘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다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은 이놈의 뒤를 좀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곰살곰 그 머슴의 뒤를 쫓아가게 됐습니다. 한참을 산을 올라가서 산 중턱쯤 가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큰 곰이 그 주인에게로 막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데 몇 발자국까지 안 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집채 같은 곰이 이제 앞발을 들고 입을 벌리고 그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 주인에게 이제 덮치려는 그 순간 그 주인은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곰이 쓰러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머슴이 어느샌가 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그 등에, 그 곰의 등에다가 탁 친 것입니다. 그래서 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머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는 것이었는데 그 머슴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곰을 지게에 싣고서는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곰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곰의 가죽을 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주인이 이제 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녁 나절에 오는데 그 주인의 얼굴에 화가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집에 오자마자 그 머슴을 부르더니 이놈아, 네가 도끼로 그 곰의 등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그래서 반값밖에 못 받았다 하면서 호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참 그 욕심이 참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말이죠. 또 감사를 몰라요. 그렇죠? 그 주인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을 때 그때 인생의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비로소 자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그 돌아오라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신약 성경에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때 어떤 한 마을에 가시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 옆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어요. 전염될까 봐서.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쳐서 말씀드리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너희들이 고침을 받았으니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옛날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하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떨어져 격리되어서 사는데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제사장들이 확인을 해줍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들하고도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한 사람만,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또한 영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9사람은 영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는 믿음, 바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사람들에게도 바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밝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다면 이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큰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어떤 은사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 이 사람들이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가?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인용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시면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시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주님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살게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남편이 되신다고,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경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뭘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우상을 버려야만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다 우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버리라고. 그런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잘못된 길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걸 다 버려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었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걸 말씀하시고, 버릴 건 버리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성경은 여러 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신명기 30장 10절에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마음이 새 성경에 보면 완악하여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는 길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는 길, 그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간다는 거예요. 강팍하여 완악하여,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현대인은 영적 나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고. 문둥병에 걸리면은
무감각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손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무감각하게 되는 병이에요. 살갗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3절에 보시면은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7장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에레미야서 5장 3절, 우리 에레미야서 5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위가 같다. 사람들의 얼굴이 바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위와 같아가지고 그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역대하 24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 보시면은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을 한번 켜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신문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하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980년 4월 16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죽었어요. 프랑스에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이름은 뭐냐면은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습니다. 이 장폴 사르트르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어요. 20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운명은 자기에게 달렸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어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프랑스 브루셀이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입원 중에 그는 절규했습니다. 그는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문 안 오는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죽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 부인에게 내 병이 무슨 병이냐까지 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자기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프랑스 언론에서 왜 사르트르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던,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친 그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절규하고 발악을 하면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에 한 독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주 핵심을 찌른 말이에요. 그 한 독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만이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르트르가 아무리 지성적인 사람이었고 또 참으로 사상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돌아갈 고향이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명예와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돼. 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 혀를 가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혀가 돌아와야 돼요. 다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 다리 가지고 그냥 갈 때 못 갈 때 돌아다닌다면 그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 행위를 가리켜요. 우리 행위 전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어요. 탕자가 타향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 때 그 아버지는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온전히 돌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온전히 돌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도, 무슨 큰 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내가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가난한 자 앞에서는 우쭐우쭐대며 교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고 또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아니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못했는지 하는 것을 보려면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못하였는지 그것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 흑인 교육가 중에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부커 워싱턴 유명한 사람입니다. 흑인인데 이 사람이 엘레바마주의 한 대학교 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고 그리고 취임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 지역에 부자들이 살고 있는 한 동네를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커 박사가 이제 이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집에 백인 부인 한 사람이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러 세웠어요. 이리 좀 오라고.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몇 불 줄 테니까 이 장작을 좀 패워달라고 그랬어요. 이 부커 박사가 마침 뭐 시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웃으면서 오스매를 거뒀습니다. 그리고는 장작을 팼어요. 열심히 장작을 패가지고 그 부인의 그 벽난로 그 옆에다가 그 팬 장작을 잘 이렇게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갔는데 그때 마침 그 집에 그 하녀가 한 사람, 흑인 하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커 워싱턴 박사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박사가 이제 떠난 후에 그 주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부커 워싱턴 박사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그리 얘기를 했어요. 이 백인 부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다음날 대학교를 찾아갔어요. 그 대학교 총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백배사죄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에 부커 워싱턴 총장이 말하기를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하면서 오히려 그 부인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커 워싱턴 박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감사라는 단어 옛날 성경에는 사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사례하였더라. 근데 원래 의미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감사를 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는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고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저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감사가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잘못된 데에 쓰고 있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우리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헛된 데에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시예요. 이 물질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헛되이 잘못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시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부모님이 참으로 나의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참 나의 부모님이 되지 못해요. 내가 정말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모님이 참으로 나의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조국이 참 나의 조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돌아와야 되고 생각도 돌아와야 되고 또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시간도 돌아와야 되고 물질도 돌아와야 되고 재능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0사람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 돌아왔어요. 그렇게 적습니다. 진실하게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하는 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아스토리아 지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민족이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